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근데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 나다니엘 호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제목은 기억해요. 근데 그 나머지 내용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남북전쟁 직후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왜냐면 그 지역에, 미국 지역에 그 바위가 있었습니다. 바위에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서 저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나라에 큰일을 할 것이고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고을에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양육시키면서 늘 하는 얘기가 저 바위를 바라보고 있으면 큰 인물이 되는데 저 바위를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거래라고 늘 엄마의 대로부터 늘 듣고 성장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바위를 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어니스트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어른이 돼서 돈이 많은 부자도 만나봤고 전쟁을 싸움을 잘하는 장군도 만나봤고 또 시를 잘 쓰는 시인도 만나봤고 말을 잘 타는 사람, 뭐한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도 그 중에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나가는 가운데 누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어요? 그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점점 자라면서 큰 바위 얼굴과 비슷한 모양으로 자랐다라고 기록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태교할 때 그러잖아요. 이쁜 사진 걸어놓고 멋있는 타렌트들 사진 붙여놓고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태교를 하려면 잘생긴 사람을 봐야 되고 이게 잘생긴 사람을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보든가 벽에다 붙여놓고 보든가. 근데 어떤 신혼이 이 새댁이 옆집 신랑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봤어요? 옆집 신랑 사진을 가지고 날마다 그것만 들여다봤어요. 애가 낳는데 누구 닮았어요? 옆집 신랑 닮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 검사까지 하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우리 자녀, 저도 손주가 하나가 있긴 하지만 이쁜 거 생각하고 이쁜 거 먹고 과일도 이쁜 거 먹고 이쁜 모양만 보고 그림도 또 사람도 잘생긴 사람만 보고 그러라고 태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어니스트라는 사람도 엄마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자라면서 자신이 그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 인물이 올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믿음의 주인공, 오늘 본문 주인공이 모범을 보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1절에서 2절 읽고 16절에서 1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 동생들한테 이거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니? 하고 물었더니 우리 동생이 하는 말, 그 본문 이삭을 바치라는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그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대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 3살짜리도 아브라함 설명을 하면 잘하는데. 그래서 내가 뭘 했어요? 예전에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유행했던 동요가, 동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내가 믿음의 조상 하고 딱 하니까 우리 동생들이 그 부분을 따라 부르더라고요. 야, 성경의 인물을 그렇게 몰라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22장에 이삭을 바치라는 말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그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경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신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조건 복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버지를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가나안을 향해 가라라는 뒤에 안 돌아다보고 아브라함처럼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갈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죄송하지만 아이고 자식 새끼도 걸리고 손주 새끼도 걸리고 그거만 걸려요? 아이고 저 우리 집을 어떡해요? 내가 없으면 우리 집 꼬라지는 어떡해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죠. 어떻게 제가 그걸 설명하면서 그랬어요. 야, 나 같으면 못 가. 이사를 바치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대비고 따지고 때까지 쓰고 막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심치도 않고 무조건 순종하고 나갔대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나갔다라고 안착할 장소를 정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처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갔다라고 무조건 복종하는 믿음을 소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후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때 당시 백세는 지금은 청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애가 태가 다 다쳐서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순종했고 사라는 뒤에서 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의 믿음을 보자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신종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세 번째는 놀라운 소망을 가진 즉 부활의 소망을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7절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해놓고 11장 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러면서 내가 어제 번제를 설명하면서 애들한테 번제가 그냥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 뼈 마디마디 힘줄을 다 꺼서 각을 떠서 드리는 거라고 했더니 아주 심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나는 예수 믿는 목적은 딱 하나야. 애들이 천국이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예수 믿는 목적은 딱 한 가지. 우리 엄마 다시 보고 싶어서. 천국에 계신 우리 엄마 다시 보고 싶어서. 그럼 이제 항상 설명을 하니까 우리 제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소영 그거 가슴에 하나도 안 와닿아요.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이야. 와닿으면 잘못된 거야. 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고 말씀도 안 들어봤는데 그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 안 믿는 자들에게도 영접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영접 기도를 해야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아 내가 얘를 영접 기도를 안 시켰구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한번 이제 어른들도 다 계시니까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제 다음으로 밀어놨습니다. 아 영접 기도를 안 시켜놨구나.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전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요. 전혀 저는 남의 나라 얘기고 딴 얘기고 그게 정상이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인다고 그러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들 그거는 저들은 생각하기에 소설 속의 하나 이야기 뿌리 속의 하나 그 입술에서 예수를 나는 죄인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들을 만나주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지했구나. 그냥 걔를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영접기도 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 전하면서 혼자 속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창세기서부터 애들 데리고 다시
그러고 영적 기도를 시키겠습니다라고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제부한테 그래 지금은 안 믿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중에 믿어질 거야. 그걸 보고 자네는 결혼할 때 장모를 못 봤잖아. 내가 그러거든요. 우리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결혼했으니까 자네 장모를 못 봤잖아. 장모 얼굴 안 보고 싶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을까? 내가 맨날 그러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조카들한테 그래요. 할머니 안 보고 싶니?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아? 우리는 아무도 할머니를 안 닮아서 그래요. 내가. 그래서 보고 싶으면 예수 믿어야 된다. 왜냐면 애들한테 실질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꿈 같은 얘기를 해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태가 거의 죽은 상태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흔쾌히 복종하고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아브라함에게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내가 가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구주라고 고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심령의 상태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윤석 목사님이 지난 3일간 나은 기도에서 집회를 하셨었는데요. 어저께 제가 1시간만 하고 와서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내 집에 있는 영혼들 살려야 되잖아요. 봐요. 소용 그거 하나도 안 믿어주고 그거 얘기 같지 않은데요라고 얘기를 하는 그들을 두고 내가 보내겠어요. 저들 영적 기도도 안 시켜놓고 여치 그냥 예배 자리에 끌고 다닌 것만 늘 모여서 끌고 다닌 것만 했죠. 그래서 어제 그걸 통해서 내가 아버지 참 부족하고 미련하네요. 그것도 하나 깨닫지 못하고 그것도 하나 실행하지 못하고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서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러고 살았네요.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만났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영적 기도도 다시 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요. 처음부터. 정말 무지하다는 걸 제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듣고 보고 한 자들도 그것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예수 믿었으니까 믿어야지. 또 옆에서 전도하니까 그냥 친구 따라 강연 간다고 쫓아가야지. 그런 곳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거든요. 아, 네. 어제 윤선 목사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냐고 철저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담소를 나누면서 하나님만 담소를 나누면서 아까 오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예배 자리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이종환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배 장소를 가기는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거기에 오직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더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자. 예배에 참석하자.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되는 그 오직이라는 두 단어가 더 무서운 단어다라고 제가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가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4절에는 부활하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왜 믿어요? 우리 저 동생들 앞에 제가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는 거지만 우리 동생들 앞에서는
엄마 만나는 거. 왜? 엄마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힘들 때 누가 생각나요? 엄마 생각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 생각나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엄마가 계실 때 그걸 잘 몰랐거든요. 우리 친정엄마가 88년도에 돌아가셔서 지금 오래됐어요. 제가 젊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정엄마는 50도 못 사시고 소천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나도 나이 많지 않은 나이에 막내 동생이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 아버지랑 둘이 사는데 늘 아버지가 신경 쓰이고 동생이 신경 쓰이고 내 새끼도 요만요만 5살, 3살 아니 6살, 5살, 3살인데 그 애들도 신경 쓰기 바쁜데 동생까지 이렇게 어려우니까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살았어요. 가서 몸으로 가서 태우고 뭐하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늘 기도하면서 그 동생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 그 학생은 엄마라고 얘기하면 그 학생인데 엄마라고 얘기하면 우리 동생은 지금도 엄마 얘기하면 눈이 그렁그렁 해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그때 엄마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예요. 어린이에서 성년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주어지는 가운데 가장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 우리 친정엄마가 안 계셨거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어제 우리 친정엄마 제삿날이라고 했잖아요. 오늘이 그 막내 동생 생일이에요. 우리 동생 생일날 돌아가셨어요. 참 그러니 말은 안 해도 그 속이 오죽했겠어요. 생일상 차려놓고 그날 낮에 돌아가셨으니 제가 시골에서 왜 이러지? 제가 시골에서 우리 남편하고 우리 친정으로 오는데 애들을 엄마가 이제 많이 편찮으셨어요. 애들을 다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제가 애들이 셋인데 그 6살, 4살, 3살 6살, 5살, 3살 먹고 그 세 아이를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왜? 오늘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올 거니까 맡겨놓고 친정에를 올라온다고 남편으로 왔어요. 청량역에 딱 내렸는데 걸음이 안 걸어져요. 청량역에 딱 내렸는데 걸음이 안 걸어져. 아 왜지? 왜 그런가? 우리 시간이 정말 다시 피곤해서 아니 그건 아닌데 근데 왜 못 걷냐 그러래. 몰라 걸음이 안 걸어져. 그때는 핸드폰 없었잖아요. 그리고 친정에 딱 왔는데 친정 앞에 뭐가 있어요? 등이관이 있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야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동생 중학교 2학년이었다. 제가 맞으라서 그날 간일치교로 올라왔다가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장례 준비하고 다 하고 장사까지 다 치르고 그러고 내려갔습니다. 정말 돌아가신 전에 한 번 더 봐야지 올라왔는데 이미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올라오는 중에 시골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시골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애들이 할머니 집에 가 있으니까 전화를 안 받죠. 우리 집에는 집이 비었으니까. 그래도 그날은 꼭 가고 싶은 마음이 꼭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우리 시간 멱살을 끌고 갔거든요. 우리 시간 멱살 낚시 가야 된다는 걸 시간 멱살을 끌고 갔어요. 아 진짜 그렇게 낚시 갔으면 그것도 자식 노릇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인정도 오지 못하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부활의 소망이 정말 어머니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병성에서 한 6, 7년 계셨어요. 병성에서 그렇게 계시는 동안 그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엄마도 나도 그때는 저는 교회 안 다닐 때거든요. 교회 안 다닐 때라서 그래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늘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 이제 엄마가 교회 목사님으로 소천하셨는데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진례를 하셨어요. 그래놓고서는 장례를 진례하고 이제 제가 삶을 그때는 지금은 장례식장이 많죠. 그때는 집에서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해야 되죠. 손님 맞아야 되죠. 거짓말 조금 못하고 지금 코딱지만 하죠. 그러니 사람은 많고 복잡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목사님이 이관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살아생전에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을 제가 아는 이유가 제가 중학교 때는 거기 교회를 나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할 얘기가 있다고 좀 보자고 해서 갔더니 옥순아 그러고 부르시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엄마가 소원이 있대. 엄마 소원이요? 나는 그렇게 이제 막둥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어리니까 막둥이 생각하고 있는데 뭔데요? 막둥이 참 걱정이긴 해요.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엄마가 너 예수 믿는 거 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야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가 88년도에 돌아가시고 제가 91년도 11월 3일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선민 목사님은 당신이 주의 종 되게다라는 거 30년이 지나고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후에 그랬다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급하셨나 봐요. 예수를 믿게 된 계기도 아는 친구가 시장을 가는데 예시장에 잠깐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장 가? 그랬더니 교회야? 그러는 거야. 교회로 또 무슨 상관이 있어? 가. 그래서 이렇게 둘이 나는 이제 여름이니까 아니 가을이니까 슬리퍼 신고 이러고 갔는데 그 친구는 들어가더니 아주 정장으로 쫙 빼입고 화장까지 싹 하고 나왔어요. 야 미쳤냐? 시장 갔네. 내가 그랬더니 시장 가기 전에 어디를 잠깐 들린다고 이 시장에 가자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가. 하시는 말씀이 뻔하잖아요. 에베소 아니 갈라디아 왜 갑자기 그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고 아내들아 남편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 말씀에 그 자리에서 녹았어요. 제가 그렇다고 기대하면서 설교를 깊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씀 몇 마디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살라는 그 말에 제가 그 자리에서 녹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녹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뭐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 싹 하고 화장을 싹 하니까 우리 애들이 노래고 엄마 어디 가? 그래. 엄마 저기 잠깐 갔다 올게. 교회 간다고 안 했어요. 저기 잠깐 갔다 올게. 엄마 우리도 가? 아니 니들은 아니야. 니들은 니네 교회 가. 우리 애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니들은 니네 교회 가. 엄마는 잠깐 볼 일 있어서 나 올게. 그러고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예요. 야, 그 말씀에 은혜받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거 뻔히 아는 내용인데 별 내용 없어요. 우리 알다시피 가서 뻔한 거잖아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100년을 해로하라는 거. 근데 그 말에 제가 녹아져서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 목사까지요. 목사 될 건 상상도 안 하고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서 오다가 보니까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 아들 이삭을 아무런 꺼림없이 번제로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아브라함은 마치 중한 병에 걸려서 설 수도 없을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19절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는 낭망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가서 청량리역에 딱 내렸는데 걸음이 안 떼어지더라고. 그렇게 걸음도 안 떼어지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 엄마 보러 왔으니까 보러 가야지 엉거주춤해서 보러 갔습니다. 저기 여기 검단 사거리역에서 여기 지금 창중교회에 오는 만큼 청량리역에서 우리 집이 딱 그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걸어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봤더니 벌써 소찬하셔서 등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같았으면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엄마 만나야지. 그러고서 바로 깨져서 예수 믿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제가 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 나는 엄마 보고 싶어서 병석에 계실 때 한 번을 제대로 모셔보지도 못하고 애들이 어리니까 한 번을 제대로 모셔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며칠 가서 병수받아다 내려오는 게 다였고 며칠 가서 보고 오는 게 다 인사하는 살았거든요. 정말 우리 친정엄마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먹먹해요. 그게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부활에 대한 소망을 믿었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뛰어다닐 때도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8장 10절에 가서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처럼 저가 나이 75세 때에 아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약속을 받고 99세에 아들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이 된다는 거 불가능한 거죠. 아들 이스마엘 하나 있었지만 그것도 내 자식이 아니라라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우리도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만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 믿을 때 똑같이 믿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어떻게 의지하고 갈 것이냐는 말씀이죠. 또한 21절에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이룰 줄을 알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확실히 이루실 줄을 믿고 마음에 새겨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소개할 때 야곱을 바라보고 태중에서 북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을 때 아버지는 그 말을 건성으로 여겼지만 리브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나중엔 정말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시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현실에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는 것부터가 이상한 일이지만 오히려 순전하고 착실하게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의심이나 어떠한 의구심도 갖지 않고 정말로 마음 가운데 사단이 파고들 만한 틈을 주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골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가장 많이 쓰여있는 표현입니다. 창호제나 바늘구멍 하나만 똑 뚫어놓으면 그걸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바늘구멍만 있으면 어찌하든지 파고들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직이라는 단어 하나, 오직만 내 안에 성령님만 오직 자리하셔야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입으로 말하는 것 가운데도 그 사이에서도 사단은 틈타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생을 딱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도, 목사님 저와 여러분들도 사단은 전혀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은 역설적인 믿음 또 순전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입니다. 현실적인 가망이 없을 때, 조금이라도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 때도 저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극한 시련이 닥쳐오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 쓰러지기 쉽고 의심과 절망으로 요동하기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순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